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알아듣게 하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닉체인 보기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 속에 이 율법에 대해, 이 성경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또 여러 부분 분량이 많지만 요약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니. 잠깐만요. 좀 키우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 성경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가 율법은 원래 본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다, 신령하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데, 문제는 제 아래 팔린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로 이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빛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 대신 성경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 갑시다.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성경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성경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성경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 잘못한 것도 이렇게 경고를 해 주시죠. 가책을 느끼게 하시죠. 근데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의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로 성경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크다 이 말은 아버 풍성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한결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받아서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여기에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지켜 행하라 하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율법, 이 성경, 율법 좁게 이제 십계명 이런 우리 계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 본질 율법은 원래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하도다. 그래서 7장 14절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문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문제는 율법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제1용법 율법은 원래 선하지만 문제는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시작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적법하게 쓰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쓰면 우리는 선한 것임을 아노라. 자, 율법은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인생의 뭐다? 안경이다. 인생의 뭐다? 거울이다. 내 인생이 어떠한지를 달아보는 저울이다. 나를 올바르게 가도록 경고하고 인도하는 채찍이다. 내 인생의 배움의 학교다. 갈 길 못 찾아 찬송 있죠? 그 인생의 미로의 뭐다? 실이다. 인생의 미로의 실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다 얻어요. 그죠?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불신자들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못 보니까 자기 허물을 못 봐요. 그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 성경이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이 성경 내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또 시편 90편 1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까? 아이고, 저 좌파들이 압니까? 그걸 지우려고, 그죠? 자,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탐심, 그 음란, 부정, 사욕 온갖 그대로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신다.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근데 그걸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는 게 문제죠. 다행스럽게도 놀라운 은혜. 이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인생의 문제를 알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여 하는 그 계시록 5장 3절 7절에도 우리 전에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으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성령이 오시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에 대한 인생의 비참함을 한번 느껴봐야 되죠, 그죠? 진짜 답이 없잖아요. 저도 인생에 이래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장로 중에 한 사람, 천사들 중에 하나로 이래 봐도 되겠고, 먼저 가 있는 주의 종들 천상교회 성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하나님이 특별 역사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영원 자존자이시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도록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대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창세기 상세기로 쫙 가면 여기 벌써 사자, 라이온 다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이김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저분이 누구신가?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온갖 표적을 통해서 저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느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느니라.
이겼으니 내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미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뗐죠. 이미 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사망 근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인을 떼는 것은 이미 아직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까? 한번 끝났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계속 적용되고 있죠. 인을 떼시리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바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리다는 말은 예수님 어리다 그 표현보다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이런 의미라 그랬죠.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영원 자존자이신 한 본질, 호모우시우스, 한 하나님 신성 영원 권능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 그랬죠. 이분 동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죠. 삼위, 위격적 존재, 세 인격으로 계신다. 그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제2위, 순서상 2위라 그러는 것이 어떤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지극히 낮춘 거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이걸 다르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나환자촌에 가서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라 그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낮추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낮추었다는 말이죠. 그죠?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순종하자 아버지께. 그 표현이 우리에게 맞춰줌이죠. 그죠? 자기를 낮추어.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서 있습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위임받아 서 있습니까? 네, 서 있는데, 이 보좌에 서 있는데, 서 있다 표현하기도 하고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당한 것만입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을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에게 7 뿔이 있다. 그 7 뿔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근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복음의 근세,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그 근세를 하나님이 한 영원한 의를 이루심으로 영원히 멸하신, 누구든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뿔, 능력, 다이나미트,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 능력, 뿔. 이 복음의 근세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듣고 믿는 사람은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근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근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이 자녀됨이 영생 얻음이라 그랬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녀됨, 영생 얻음. 예.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7뿔 다이나미트, 영생, 두나미스 능력이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7뿔 복음의 근세를 말합니다.
일곱 눈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큰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신 복음이 완성되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께 성령을 받았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그죠? 부어주셨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죠. 그죠? 성령 하나님. 이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일곱 눈들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합니까?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샛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여기 나오는 일곱 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러분 일곱 뿔, 일곱 영, 일곱 교회. 일곱 뿔의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은혜를 그 지식을 내려받아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회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777이라 해도 되겠죠. 666은 이 복음 그 생이 언약을 거부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제 아래 팔린 모든 사람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666.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다 죄 아래. 어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했죠. 이 악한 세대가 뭐라 그랬어요? 복습. 영원히 영벌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이런 뜻이죠. 그죠? 세대란 말이 그게 아이온인가 이게 긴 악이 길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을 이제 범죄함으로 사람이 영벌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 영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그죠? 그 영벌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수를 뭐라 그런다? 666이라 그런다. 그 666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666 사람의 수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영원 자존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드러내신 그것이 일곱 뿔이에요. 그 일곱 뿔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이 자기 종들에게 이 복음을 적용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적용해 주셔서 일곱 뿔의 은혜를 일곱 눈이 적용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죠? 옮겨진 짐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일곱 교회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777, 666, 666 하면 로마서 3장 22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생각하면 되죠? 예, 로마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상태에 있다?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진노 아래. 계시록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수 뭐다? 666이죠, 그죠? 사람의 수잖아.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어 그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거죠, 그죠? 그게 구속이잖아, 그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마련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도 말은 이 속량의 은혜를 믿는 믿음도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이 속량을 믿는 믿음이 내 선물이, 내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해서 일곱 뿔의 은혜를 일곱 눈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을 내려받아서 나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깨우쳐 주시죠. 어떤 진노하에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냥 옮기진 겁니까? 일곱 뿔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증거해 주셨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나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깨우쳐 주셨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가 666의 제 사람의 수, 영벌, 이 악한 세대, 그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흑암의 근세, 진노 아래 마귀에 매여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북한 땅을 봐도, 남한의 이상한 놈들을 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자신을 봐도 보이죠? 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사. 무엇으로? 일곱 뿔. 그죠? 누가? 성령의 조명으로, 감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뭘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제사함을 얻었다. 이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썩지 않으면 참여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이것도 볼게요. 계시록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시작. 사람의 수니 666이다. 짐승 계시록의 짐승을 두 종류로 이야기해요. 사탄과 한통속인.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 안에 속한 사람 두 가지 속성을 가져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가만히 놔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두드리 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확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그게 권력이 세지만 김정은이 같이 푸틴 같이 그 짓을 하죠. 예? 또 한 가지 속성은 무슨 짐승? 땅 짐승. 땅 짐승은 뭐다? 거짓의 압이 이렇게 했죠. 사탄이. 예? 속이고, 미혹시키고, 거짓말로, 거짓의 영이죠. 그죠? 온갖 강요한 사상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죠. 우리 아이들도 거짓말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아직들 잘하죠. 우리도. 이게 사상,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속이고 부릉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크면 저 공산주의, 선전선동에 심지어 무슨 상까지 주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무슨 상까지 줘갖고 사람을 속인다? 노벨상을 받도록 거짓된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 하는 그런 아주 선전선동을 하는 그게 무슨 짐승이다? 땀 짐승. 그게 또 누구에 속한 거다? 마귀에 속한 거다. 사탄,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게 사탄의 삼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람이 표현을. 예? 그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게 누가 속해 있다?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아래 팔렸다면, 사탄 아래 팔렸단 말이에요. 그 속성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속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게 사람의 수, 곧 뭐다? 666이다. 온갖, 최 목사님,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 안 들어서 떼지랄을 다 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저기 떼지랄을 다 한다. 예, 병원이 작아가고, 떼지랄을 다 한다. 아이고, 저게, 예? 온갖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지, 그죠? 이게 666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게 악한 세대잖아요, 그죠? 영벌에 처해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거기서 그 인간의 이 심각한 상태를 누가 알게 하셨나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 크게 울었더니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 한번 적어 봅시다. 인간의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가 어디에 처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근시하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게 계시록 13장 18절이죠.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 그죠? 이 크게 울었더니 가는, 이거는 사실 이미 은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거죠. 이 시편 19편 12절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이미 역사하신 거죠. 예. 예레미야 17장 9절, 시편 90편 11절, 히브리서 12장 21절, 모세도 크게 울었더니, 이게 또 계시록으로 나가면 6장 12절에서 17절, 이 문제가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흑암의 근세하에 매여 있죠. 그래서 짐승의 수, 그 수를 세어봐라.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헤아려봐라. 지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수,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죠. 바다 짐승, 땅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 짐승, 땅 짐승, 성경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주의 진노 중에 있는 인간을 이야기하는구나.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게 사람의 수, 그죠? 사람의 짐승의 수, 이 짐승의 수, 무슨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게 요한 1서 적그리스도. 요한 1서에도 이게 이야기할게요. 2장 18절. 이 짐승이 어떤 마지막 사람, 요즘 세대주의자들이 마지막 7년 환란 때 일어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7년 환란 그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짐승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 이야기 나온 김에 더 나가 보면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계시사적 말세. 시작. 계시사적 말세. 이걸 잘 정리해 보십시오. 계시사적 말세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실체는 계셨지만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예표와 그림자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죠?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성도들, 구약 성도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그 실체가 이제 구약의 성경 예표 모양으로 했는데 그 실체가 실제로 이제 신약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죠? 오셔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풀어주셨죠. 풀어준 그 내용을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죠. 그죠? 주셨잖아요. 은혜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남겨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 편에서는 너무 황송한 이 성경을 남겨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되면 이게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측면에서 계시사적 말세라 그래요. 이해돼요? 이 계시사적 말세. 계시사적 말세를 다니엘서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한 일에 있죠. 마지막 한 일에의 그게 복음서예요. 절반이.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을 사셨다 그래요? 보통 3년 반. 예? 공생의 절반에, 그러니까 공생애의 한 일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여기까지가 한 일의 절반이라. 이 계시사적으로 이미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이죠. 그러면은 이 이루신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전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7불의 은혜를 언제까지 증거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그 후 3년 반도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지금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람의 수에서 벗어나 777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죠. 예?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여기에 아직 적그리스도 사탄과 사탄의 두 종,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잠깐 놓이죠. 사탄이 잠시 놓이는 거예요. 잠시 놓이는 그 기간,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사탄이 바다 짐승, 땅 짐승에 통해서 우리 복음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계시사적으로 말세 마지막이죠, 그죠? 그 말세 기간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다. 이게 계시록 20장 4절. 자, 20장 1절, 2절, 3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룸으로 이 복음의 근세가 무주갱의 열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연다, 그런 거 있죠. 들어봤어요? 이 창세기 22장 18절은 많이 기억을 하는데,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열리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참 계시록을 처음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건데, 자꾸 들으면 연결이 돼요. 실눈이 조금씩 뜨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흑암의 근세라는 말 기억납니까? 예?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걸 말이에요? 마귀에 매여 있는 거죠.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시작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그 대적, 여자의 후손의 대적, 마귀의 성문. 예? 마귀는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사람을 지키고 있죠. 마귀 아래, 진노 아래 매여 있죠, 사람들이. 예? 그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성문을 누가 열어 제낄 수 있습니까? 그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감옥에 가보니까 문이 하나, 둘, 셋, 넷 자리 걸어 나온다, 못 나온다. 바깥에서 누가 열어줘야 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최 목사님, 안에서 스스로 나옵니까? 바깥에서 열어줘야 됩니까? 예? 절대로 못 나오죠, 그죠? 절대로 못. 그게 탈옥하는 거 있잖아, 혹, 그죠? 탈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결국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밖에서 안 열어주면 안 돼요. 이 말이 대적의 성문이 뭐냐? 흑암의 근세, 강한 자, 사탄이 죄의 근세로 죄를 짓도록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절대로 이 사람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매여 있는 그 사람의, 종의 사탄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무주갱의 열쇠가,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열어챌 수 있는 열쇠가 무엇만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이 무주갱의 열쇠 맞겠죠? 맞겠죠가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쇠사슬도 흑암의 근세를 확 묶어버리죠, 그죠? 사탄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제 힘을 발휘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미 발로 밟아본 거예요. 그의 손에 한 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용의 무엇을 잡았다? 머리, 지배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 묶여버리니까 그게 완전히 무효화돼 버렸죠. 그죠? 자기는 예수님 죽이면 이제 진짜 승리한 전에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와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부활함으로 천하에 드러내셨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썩지 않을 것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어. 이 잡았다는 말은 한 번만 잡았습니까? 영원히 잡았습니까? 천년만 잡았습니까? 영원히 잡았다는 말입니다. 1000년 동안 영원히 결박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도예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시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영원토록 결박한 거예요. 이게 이 결박했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갔다 이 말은 영원히 결박한 거예요. 결박이 그 근시에는 결박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재림의 그때까지는 잠깐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게 뭐냐면 영원토록 다시는 만국, 여기서 만국도 택함받은 모든 백성,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예? 여기 만국,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진정 거듭난 성도를 미혹한다 못한다? 미혹 못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무슨 간? 여기 있는 대로 잠깐? 이 잠깐이 후 3년 반. 예? 그 이전에도 비록 놓여 있었지만 뱀의 머리가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까지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잠깐 놓아줬거든. 이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예? 허용적 작정이 있어. 그 지금 북한 저걸 왜 저거 하나님 안 무너뜨리냐?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떠난 사람의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합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있으므로. 택한 백성들에게 교과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저 악한 정부도 들어 쓰죠? 허용하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느 날 연올 일시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산산조각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이 불과 유황무에 던져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내라 이야기죠. 잠깐 놓인다 이 말이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영원토록이 아니고 재림의 때까지만 택한 백성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역할을 하게 하도록 허용 작정이라 그래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지금이 이미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그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죠?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계시사적. 한 일의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죠? 전 3년 반은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후 3년 반이 살고 있잖아. 그죠? 지금이 마지막 때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계시사적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죠? 복음 안에 살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영생복락 예수니 더 원할 거 없도다.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요 단어 안에 어떤 학자님이 분석을 하기를 제가 참 맞다 싶은 게 안티 하는 대적하다 또 하나 있고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 아래
대신하다 따라합니다. 대적하다. 대신하다.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 핍박하다, 미혹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핍박하는 것은 우리 속성에도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속성, 바다 짐승 속성이 있나 없나? 누가 까불면 팍치기 이 소리 나오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지 내 속성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또 어떤 거 좋은 거 보면 내 실력은 없으면 뭐 하려고 저거 꽃일까?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저거 꽃이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 제비족이 등장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 해와, 그죠? 이게 대신하는 거,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혹하는 거. 그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짐승을 무슨 짐승이다? 바다 짐승. 미혹하는 짐승을 무슨 짐승이다? 땅 짐승. 오직 지청과 욕심을 끌고 가도록 하는 거. 여기 땅 짐승이에요. 지금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잠깐 노예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 나가가지고, 그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구원의 복음을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본문이 이해됩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그 두루마리 내가 일곱 인과 일곱 뭐냐면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도록 그 일곱 인을 내가 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어 벌레만도 못한 우리와 우리의 친구 되시기 위해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 이야기래요. 5장 7절. 이거 복음을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말은 다니엘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7장에 영광의 강체이신 분이 하늘 구름 타고 아버지 뜻에 순종 아멘으로 순종해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복음 일곱 뿔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2절 17절 이 인생의 문제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막으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저는 계시록 이 두 가지 있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시편 19편 12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편 90편 11절 통해 인생의 한계를 봤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니까 오라 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다. 그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열어주시죠. 예? 이 성경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존재, 인생의 문제를 압니까 모릅니까? 해답도 압니까 모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 인생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 성경이 내 저울인데 매네 되길 내 자신으로는 늘 부족해야 안 해요? 부족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매네 되길 우 바르시네. 내 안에 내 속에 그게 내한테 내가 거기에 해당되죠. 근데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율법의 제2용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걸 보면 신자들은 양심의 채찍을 받죠. 그래서 주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여 주님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못하고 하니까 학교에 십계명 걸려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가지고 떼버리라 그러고 그죠? 이렇게 하죠. 어제 아침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의 본래 목적을 부합하게 하죠.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완전하겠다. 이건 끝낸 것으로 이깁니까? 그 끝낸 충만함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누리게 하십니까? 일곱 눈이, 그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시죠. 그죠? 예?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하게 하죠. 예. 그게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이니.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봐야 되죠? 이걸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보면 저는 이 3장 1절 이게 참 은혜로 다가와요. 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죠? 대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됨이 뭘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 얻음이라 그랬죠. 그죠? 자녀로서 영생 얻음. 그죠? 자녀됨이 영생 얻음.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성하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함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잖아.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의식들의 폐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정언해. 그 내용이 성취함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한없이 누리게 하신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말 걸작품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으로 가능하죠. 그죠? 이 선한 일. 666의 사람이 777 들어올라간 복음이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한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복음이 아니고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다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 이 복음이 없다면,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666에 처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도 없죠. 살아날 수도 없고, 이게 징이잖아, 그죠? 살아갈 수도 없어, 생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했는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복음을 안 믿는 가인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먼저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죠?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뭐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올바른 삶의 규례잖아, 그죠? 그 기능을 한다 안 한다? 복음을 거듭난 사람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폐기란 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세대주의자도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거듭남과 산소망,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교회 봉사하는 자는 그 사랑을 힘입어. 누가 하고 안 하고, 누가 잘하든 못하든 아이고 저거는 안 하노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내게 주신 영역을 따라 하면 되죠. 네.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살아남도 중보자의 복음의 은혜요. 살아감도 중보자의 복음의 은혜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힘입어 살아가죠. 거듭남과 산소망,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지금 살아감도 은혜다. 이 복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들어는 율법은 노모스 이렇게 표현하기,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그리스도, 노모스와 로고스, 이 관계, 노모스, 율법, 로고스, 이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잖아, 그죠? 복음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복음이라. 이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길을 따지 않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 그래서 제3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칼빈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 그 외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이고 이거 우리의 지킵니다. 이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지키라 하면 이거 자체만 보면 내버려 둬보면 저주예요, 그죠? 못 살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나는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구원 협약에 의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거 지키도록 해줄게 이야기도 있죠, 그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우리는 한다 못 한다? 예? 우리는 못해, 그죠? 근데
나는 여호와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명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누가 우리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요? 시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명령이 있으면 뭐도 있다? 약속이 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아버지다, 신랑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행하도록 하겠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이거 봅시다. 시작. 거듭난 우리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하시죠. 그죠? 주님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명령하신 바 행하게 하십시오. 그죠?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켜라 하시지만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아무도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건너가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너뜨리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니라. 너 순종만 해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 살전 5장, 다니엘서 4장, 시편 108편, 109편은 이 맥힌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좀 기반이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늘 행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 말씀의 빛이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여, 성령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며 그 달콤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전도하는 을 열어주시고 주의 얼굴 빛에 담긴 복음의 이 빛을 주님 성경이라는 꿀과 저울을 채찍을 저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시사 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성경을 가지고 뜻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도 이 복음의 빛을 황폐한 성소 그 황폐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감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싸움 주님 그 가정에도 주님 새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되고 악한 마귀 근세를 주님 누가 물리칠 수 있게 주의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됨에 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귀의 이 계계가 온 천하에 더럽고 추악함이 드러나게 하사 주님이 백성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올바른 목자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리석은 나라 되지 않도록 주님 힘나온 대통령 세워주신 대통령의 심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굳건하게 지켜주게 하시고 선거 부정을 낱낱이 드러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거짓된 사탄의 땅 짐승들 미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은 것 나쁜 것 분별하여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진리가 거듭나게 하는 주의 일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참목자 이 인경교회 성도들이 시언약의 일꾼 참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대주 선교사 박교까지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하고 모든 우리 성도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